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만은 오늘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속 시원해지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을 하기 전에 지난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30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어떻게 도착하여서 그의 딸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 결혼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또 더불어서 레아를 통하여서 내 자녀를 출산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에서 라반의 교묘한 실수로 술수로 인하여서 그 야곱이 어떤 그런 사기를 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0장에서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셨는 것을 또 보았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이렇게 잉태케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자들을 늘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0장에서는요 레아와 라헬이 아주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를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에서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는 일부 다처제와 어떤 그런 축첩 제도를 일삼는 어떤 그런 야곱,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이 그 언약을 받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야곱을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는 30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것 같으면 1절에서 24절의 그 내용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가 불타는 어떤 그런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출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출산 경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야곱이 비라와 어떤 그런 실바, 이 비라는 누구의 시종이었습니까? 비라는 레아의 종이었죠. 그리고 실바는 라헬의 종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종들도 야곱의 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또 통하여서 이 야곱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어떤 자녀 출산 경쟁의 대리전으로 비라와 실바까지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과정. 5번째 아들부터 11번째 요셉까지 잉태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리고 딸 디나까지 얻게 되는 내용이 1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43절에는요 야곱이 라반과 그 전에 사기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고용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부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루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자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라헬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화풀이로 야곱에게 단순한 화풀이로 나로 하여금 알을 낳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단순한 화풀이라는 어떤 그런 의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시녀 비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못 낳으니까 나의 그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고대 건동에서는요 본 부인을 따라가는 시종이 있는데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 여종을 통하여서도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자로 이렇게 입적하여서 자녀로 삼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라헬이 어떻습니까?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혈기도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던 여인이었기는 하지만은 성품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또 어떤 그런 혈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데 나리 뒤에는 우리가 쭉쭉 이어 나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아주 참 시기도 많고 남편의 어떤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심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 라헬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리브가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는데 특히 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을 때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여인 한나와는 이 라헬이 아주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의 엄마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잉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 부인이 아니었던 버니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베고서 그 한나를 굉장히 모멸스러운 어떤 그런 취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버니나를 그냥 쫓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버니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나가 행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을 잉태케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여인 그 한나와 오늘 이처럼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꼭 뭐 야곱 때문인 것처럼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나의 아이를 낳게 하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라헬의 모습과 이 한나의 모습은 굉장히 비교가 되어집니다. 한나는요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라헬은 뭐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보았을 때는 이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주 어른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잉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사는 생명의 그 연한 이런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의 이런 미성숙한 태도에 야곱은 이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로 이렇게 라헬의 불신앙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생명을 내게 하심도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요,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서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정말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일지라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좋은 것 먹고 건강이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시겠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늘로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무릎에 두리니 이 말은 바로 양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를 모시고 있던 시녀가 주인과 동침하여서 이렇게 낳아서 그 여주인에게 아들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세속적인 간섭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세상 그때 고대 건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간섭이 있는데, 이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집안에서 이 세속적인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들은 불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야곱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라헬의 요구에 의하여서 이 야곱은 사절이 어떻습니까?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로 들어갔다니 이 말은 바로 이 야곱이 비라와 그런 생명 잉태를 위하여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라헬이 진짜 야곱도 그랬지만 라헬이 참 믿음이 미성숙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비라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앙보다 라헬에 대한 동정이 더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여전히 어떤 그런 신앙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는 어떤 그런 라헬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야곱의 신앙 또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야곱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정말 뒤에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연약한 어떤 이 야곱의 모습, 어쩌면은 야곱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큰 위로가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 같은 사람도 대부분의 어떤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믿음의 어떤 용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떤 그런 시간과 또 많은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지금 야곱의 미성숙한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대부분의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져 나갔던 것처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슨 고속도로처럼 쫙 이렇게 뚫린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이 없음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라헬이 비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죠.
이제 뭐 첫째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이 비라를 통하여서 첫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첫 자녀의 이름이 단이었습니다. 이 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사 공의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 이 비라를 통하여서 두 번째 아들을 얻는데 그의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고 그의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라헬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고 굉장히 경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크게 경쟁하여 이겼답니다. 사실 언니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반면에 라헬은 자신의 몸은 하나도 낳지 못하고 비라를 통하여서만 겨우 2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얻었던 레아와 자신이 가진 양자를 통하여서 2명을 얻은 자신이 그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라는 어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관심을 아들 낳았던 레아에게로 옮겨져 갔던 그 야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가 계속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합판체의 어떤 그런 내용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합판체를 가지고서 흥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찾아가고 라헬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라헬 베라를 통하여서 낳았던 두 번째 아들 납달리라는 그 이름은요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9절에서 이제 13절, 이 9절과 13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미 아들을 4명이나 레아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자신의 시종 비라를 통하여서 양자로 삼으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을 보고서 레아도 라헬이 사용하였던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여서 또다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하여서 야곱에게서 두 아들을 얻는 장면이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서 자매가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중혼을 하였잖아요, 그렇죠? 뭐 자신이 처음에 원하였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라헬만에 원하였을지라도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레아와 라헬과 어떤 그런 중혼을 하였습니다. 중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의 가족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분명히 잘못된 결혼, 중혼을 하였었고 또 이 중혼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첩으로 삼는 축첩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은 더욱더 많은 갈등, 불화, 경쟁, 질투 이런 인간적인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아와 라헬이 서로가 인간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서 자녀 출산을 막 하고 있지만은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어떤 그런 경쟁을 통하여서 낳게 된 어떤 12명의 아들, 그런 딸 한 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 많은 어떤 그런
후손들을 주시게 되는 그 근간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어떤 제된 방법으로 이 일을 인간들끼리 서로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출산 경쟁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아와 어떤 그 라헬의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일,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첫 번째는 갓이었죠, 그렇죠? 이 갓은 바로 행운, 복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셀은 기쁨,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밀 거둘 때 러브엔이 나가서 합판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판채 여러분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창세기를 읽을 때 합판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합판채는 이 팔레스타인 어떤 그런 지역 가운데 많이 나는 어떤 만드라고라랍니다. 만드라고라라는 어떤 그런 식물의 열매가 바로 이 합판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합판채의 어떤 그런 뿌리의 모양이 사람 하체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합판채를 임신을 촉진시키는 어떤 체험제로 많이 사용하였었습니다. 아마 이 레아의 아들 러우벤이죠, 그렇죠? 이 러우벤이 이 추수 때에 아마 주사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 같이 나갔다가 아마 이때는 러우벤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 합판채를 따서 엄마 레아에게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라헬이 아까 그랬잖아요. 임신을 촉진시키는 체험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합판체가 러브엔이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서 이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이 합판체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달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레아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편까지도 빼앗고 이 합판체까지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공짜로 달라 그러면 화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라헬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합판채를 주면 오늘 언니 당신 우리 남편 야곱과 한번 자게 해줄게, 동침하게 해줄게 라고 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레아가 아이를 많이 낳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그런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한 어떤 그런 편애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애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한 채를 야곱과 함께 한번 동침해주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딜을 하게 됩니다. 결과 나중에 이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합판체나 이런 것 갖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을 갖다가 딜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야곱의 어떤 그런 집안에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함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가운데 있던 그런 성적인 문란들이 부모에게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이 장자 이 러우벤이 자신의 서모 비라와 뭐 하게 됩니까? 통정을 하게 되는 그런 패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친엄마는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첩이면은 서모가 맞잖아요. 그런 그 엄마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져 있는 그 아들이 그 서모와 함께 동정을 하게 되는 아주 이 폐륜적인 일이 일어났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육적이고 영적인 분위기에 이 러브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었을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날 설교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것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굉장히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5번째 아들과 6번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딸까지 한 명 더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앞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또 다시 그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5번째, 6번째 아들, 그리고 딸 디나까지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갑, 보상이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그 레아가 합한 채를 포기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6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이었습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거함이라는 뜻이었어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이제는 그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거하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바로 이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의 이름은요, 거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는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가운데에서는 여자의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여자의 이름은 잘 언급하지를 않는데, 오늘 이 야곱의 어떤 그 자녀들 12명의 아들 그 이름 다 이야기하고 딸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인물일 경우에는 그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디나가 나중에 뒤에 가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자 모세는 디나의 이름까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올 때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까는 레아를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은 레아만 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라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식이 없었을까요? 아마 결혼하고 난 뒤에 7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 라헬은 아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까지 7년이 걸렸고, 이제 야곱이 14년을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 7년은 그냥 지나갔고, 결혼하고 난 뒤에 7년, 이제 야곱이 라반과 계약했던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점까지도 거의 아이가 없다가 그 계약이 끝날 때쯤 돼서, 그러니까 7년의 계약이 끝날 때쯤 돼 갈 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녀는요, 결혼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자녀를
넣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여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후 7년이 지났을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요셉은 오늘 나왔던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첫째 아들, 자신이 직접 낳았던 양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낳은 첫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요셉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요셉의 첫 번째 이름은 시섬, 제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이 라헬의 어떤 그런 불임으로 인한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수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불임으로 인하였던 어떤 그런 수치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제거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이 요셉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 한 명 주셨는데, 이 아들 외에 더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원의 마음을 품고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라헬의 소원대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 외에 한 명의 아들을, 막내 아들을 하나 더 주시려고, 그렇죠?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원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절과 43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이 25절과 43절의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의 어떤 그런 간교한 술책으로 라헬을 맞이하는 조건으로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무료로 봉사했던 어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정식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또 두 부분으로 이 부분 25절에서 43절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것 같으면은 26절과 36절에는요 14년이나 그 라반을 위하여서 봉사한 그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들짝 놀란 그 라반이 야곱을 붙들기 위하여서 새로운 노동 계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26절과 3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계약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3절에는 계약 이후에 야곱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가축 수태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서 번성케 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끝났을 때쯤 돼서 요셉이 낳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이 결혼하고 난 뒤에 7년 뒤쯤에 이렇게 요셉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혈기가 넘치는 어떤 그런 젊은이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야곱이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떠나올 때가 77세였습니다. 77세였고 지금 요셉을 얻을 때가 라반에게 봉사한 지 14년 그때쯤에 이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결코 잉태할 수 없는 그때쯤에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지를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이라는 그런 교묘한 말로 야곱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반이 그러게 했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지를 깨닫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마치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라반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주변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한 신으로만 생각하지 온 우주의 진정한 신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라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혼합 종교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라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하는 것을 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우시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가축의 때가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라반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그때 아비멜렉도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역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반의 눈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야곱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처럼 정말 죄악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반이 참 아주 교묘하죠. 그렇죠? 밉상스럽죠. 그렇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좀 남아있어 달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눈에 라반이 사랑스러워 보여지겠습니까? 거의 공짜로 7년은 뭐 라헬을 얻기 위해 정당한 그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7년은 어떻게 보면은 흩은 세월을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공짜로 완전히 속아서 봉사했던 속았던 자신을 속였던 그 라반이 사랑스럽게 보여질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눈에는 이 라반이 하나도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텐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제발 이곳에 좀 남아있어 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간청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야곱을 붙들려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내 품삯을 정하라.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아주 임기응변식인 어떤 계략을 또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탁월한 일꾼이었던 이 야곱을 붙들어 두기 위하여서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좀 더 일하자.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정식으로 또 계약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사기입니다. 이것 또한 사기입니다. 이거 왜 또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중에 31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어쩌든지 야곱을 잡아두기 위하여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나와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지만은 역시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
대단한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10번이나 그 사기꾼 야곱을 속이는 아주 야비한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속임을 당하면서 이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야곱은 속이는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형을 속였던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이 속임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형 에서의 아픔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약 기간 동안 이 야곱은 7년이라는 그 세월을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7년은 어쩌면은 그냥 대충 그냥 화가 나서라도 그냥 대충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삼촌을 양떼를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돌봤는지 삼촌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만큼 나는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이 맡은 그 일에 대하여서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이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아주 비열한 어떤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단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실한 아주 성실한 어떤 그런 장점도 이 야곱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과 33절에는 계약 내용이 나오죠. 이 32절 33절에 어떤 계약이 나옵니까? 바로 이 양떼와 소떼,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 고용 내용은 바로 얼룩지고 아롱진 양과 염소가 나오면은 그거는 야곱 것이 되고, 순색의 검은색 염소죠. 대부분 염소는 검은색이죠, 그렇죠? 검은색 염소든지 흰 양 보통 희잖아요, 그렇죠? 흰 양이 나오면은 순색,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의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은 그거는 라반의 것. 그리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은 야곱의 것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계약 내용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라반이 한마디도 다른 말 안 하고 바로 네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들어줄게, 그렇게 계약하자라고 서둘러서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색이나 그 다음에 흰색의 어떤 그런 단색의 염소와 양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양의 어떤 그런 열성과 우성을 나누어 보았을 때 흰색과 검은색이 우성이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열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의 어떤 그런 순색의 염소와 양이 나올 확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계약 내용을 야곱이 먼저 신청하였을 때 이 라반은 아이고 이 웬 굴러온 똑이냐 싶어서 얼른 이 계약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바로 조금 얼룩지고 아롱지어 있었던 몇 마리의 양과 흰색과 검은색의 양과 염소를 3일 동안의 거리를 두고 띄워 놓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지금 새로운 고용 계약을 야곱과 라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7절과 이제 39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렇게 고용 계약을 맺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양을 치기 시작하며 양과 염소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때 당시에 유행하였던 그 짐승의 그 수태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런 방법을 야곱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알록달록하게 벗겨낸 아까 그 나오는 어떤 나무 가지들을 알록달록하게 벗겨내어서 그 알록달록 벗겨낸 그 가지를 개천 그 물통 위에 세워두고 거기다가 알록달록한 어떤 그런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러 와서 그리고 물을 마시다가 그 앞에서 교미를 하게 되고 그 교미를 하는 중에 그 얼룩달룩한 어떤 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 수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여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얼룩달룩한 걸 보고 수태를 하면은 그 얼룩달룩한 양과 염소가 나온다. 아주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어쩌면 미신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요, 결과는 이 라반의 어떤 그것보다 얼룩지고 그리고 아롱진 것 그리고 건강한 그 양과 염소 이게 야곱의 것이 훨씬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진짜 이 방법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이런 방법이 통해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올 때 베델 들판에서 언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키고 돌보겠다라는 것은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지키고 돌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아주 풍성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야곱을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이 염소를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성경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 이 책을 읽는 원독자의 눈으로도 우리는 항상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는 그때 이 책을 읽고 있었던 출애굽하였던 원래의 독자들, 그 원래의 독자들의 눈으로 보아야 되겠죠. 원래의 독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거 이제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원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베델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원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원독자의 눈으로 또다시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고 원독자의 눈으로 먼저 보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운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은 자신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에 보았다시피 레아와 라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자녀에 대한 출산을 경쟁하였지만은 그 뒤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일로 성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일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